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거품입니다. 시작. 예수 없는 인생은 거품입니다. 한 번 더. 예수 없는 인생은 거품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거품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징계의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살인자가 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진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이 말은 또 가인의 인생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죄라고 하는 이 개념,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타,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친한 친구 한 명이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집안도 상당히 좋았고 경제적인 여유도 그 집안은 있었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어느 날 중3 때 가출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이 돌아왔어요. 피고 싶은 담배를 마음껏 핀 것 말고는 자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예, 어미의 품을 떠난 아기새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사랑의 동지를 떠난 아기새의 모험은 모험이 아니라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인생을 살게 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주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종족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거주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정착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무시하고 롯 땅에서 정착하며 살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징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시고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가인은 이제 그의 죄값에 따라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징계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내린 이 징계에 자신의 의지로 맞서서 롯 땅을 개간해서 그 롯 땅에 정착하며 살기 위하여 자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랬습니다.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롯 땅에서 아예 머물러 살려고 아예 그냥 그곳에 정착하며 눌려 살려고 성까지 쌓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성은 규모가 큰 성은 아니에요. 견고한 성도 아닙니다. 소규모의 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자기의 의지로 맞서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성립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꾀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노력을 믿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의지를 믿고 자기의 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를 고쳐야 합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죄에 대하여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형벌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조차도 거부하고 자기 의지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주의 오만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이라고 여기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꾀로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더 위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산이 깨뜨려 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립니다. 죄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랬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는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인류의 첫 번째 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라멕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자기가 결혼의 법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가정의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되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에 어머니가 둘이 되는 법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에 이복 형제들이 생기는 법을 그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요, 남자의 횡포입니다. 일부 다처제는요, 결혼을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결혼을 남녀의 평등한 만남이 아닌 남자의 일방적인 독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결혼을 남녀 간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라고 하는 한 인격을 능멸하는 일이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영역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문화의 차이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의 차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인종은 달라도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가지는 사람의 질서가 있어요. 사람의 질서는 그 어떤 명분이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질서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때 또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면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갖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성차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느냐면 동성애는 성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의 질서는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은 남녀 간에만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의 질서입니다.
성은 동성끼리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성은 부부끼리만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의 질서입니다. 성은요, 부부 전용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은 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성의 원칙을 통해서 신성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신성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안 되느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의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도 깨뜨려 버리고 합니다. 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마저도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문화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인생이 됩니다. 죄의 인생은 자기 중심의 인생이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담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내가 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 당당하게 지금 자기 자신의 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유는 보복살인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는 그 소년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라멕은 지금 보복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정당성의 논리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또 힘의 논리를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자기에게 상처만 주었지만 자기는 그 소년에게 죽음으로 되갚아 주었다고 하는 이 힘의 자랑을 아내들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보다 그 소년을 죽인 자기 자신이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른바 힘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는요, 자본주의가 낳은 부산물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는 권력이 낳은 부산물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의 논리가 자본주의에서 나왔고 또 권력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의 논리는요, 죄가 낳은 부산물입니다. 타락과 부패가 낳은 죄의 부산물이 바로 힘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한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미 부패한 세상입니다. 죄가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함께 보듬어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에게 서열이 있는 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고 부의 서열이 있고 기득권의 서열이 있는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주의 인생은 교만의 극치로 나타납니다. 주의 인생은 교만의 극치로 나타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라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를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면 가인이 받은 7배의 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각오에 둔다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라멕은 지금 교만의 극치를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꼭 교만을 함께 몰고 다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교만도 함께 들어옵니다.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교만이 함께 역사합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고구절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네 인생이 패망하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이 패망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교만하라. 네가 인생에서 넘어지기를 원하느냐? 가장 빨리 넘어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 네 마음에 거만한 마음을 품어봐라.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해 갑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지금 라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멕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변질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비록 동생을 주겠지만은 자기가 유리하며 방랑객으로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까지 주시면까지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그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푼 긍휼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인은 근친 살인죄를 적용해서 당장에 죽임을 당하여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죄값을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평생 살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 평생의 죄값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신 긍휼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이 징계와 그 징계를 내리기 위하여 주신 긍휼의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지금 자기 멋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단이 바로 라멕에서부터 이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적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고 자기 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와는 결국 그 꾀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와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하와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이 적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와는 냉큼 그 마귀의 말을 받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은요 전혀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학설이 생기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적용이 난해한 이것을 마귀가 틈타서 파고들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이 만들어지고 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이비가 만들어지고 교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다양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를 내세워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다양합니다.
장로교 신학이 있고, 감리교 신학이 있고, 성결교 신학이 있고, 침례교 신학이 있고, 구세군 신학이 있고, 여러분 신학은 다양합니다. 교파도 다양합니다. 종교도 다양합니다. 학설도 다양합니다. 목사들도 다양합니다. 교회들도 다양합니다. 교리도 다양합니다. 물론 문화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관습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양성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과 가장 안전한 성경의 적용을 무엇으로부터 할 수 있느냐? 저는 2000년 신약교회의 역사 속에 있다고 봅니다. 2000년 동안 신약의 교회의 역사가 성경을 쭉 해석해 왔고, 그리고 성경을 쭉 적용해 온 것들이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는 엄청난 분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지켜왔던 정통 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신학교회들이 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논쟁을 벌이며 끝까지 사수해 왔던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객관적이며 정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추석서를 보고 교회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늘 살펴보면서 성경 한 절 한 절 말씀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꼼꼼하게 적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적용을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이 적용이 되는 세월을 말해줍니다. 세월. 어떤 성경 해석이 올바르고 어떤 성경의 적용이 올바른지 2000년 동안 신약의 교회들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검증이 안 된 신학이나 검증이 안 된 학설, 그리고 검증이 안 된 교리, 검증이 안 된 목사, 검증이 안 된 교회, 검증이 안 된 교파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새로운 신학 등장합니다. 새로운 교리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교수들의 학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연구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설교까지 등장합니다. 듣기에는 달콤한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새롭다고 하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 하나 출품하려면 엄청난 검증이 있어야 돼요. 임상실험이 있어야 돼요. 임상실험에 검증 없이 신약이 나와버리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약 하나가 나와요. 신약과 구약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약들보다 훨씬 더 중대한 약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검증도 안 돼가지고 잘못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면 이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보다도 자기 주장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2000년 교회의 역사보다도 자기의 성경 해석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깡그리째 무너뜨리는 엄청난 교만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2000년 동안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의 신약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방대한 해석과 적용의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것이 다 사람이 한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제 독자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선조들의 그 연구들을 보고 그 안에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을,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합니다. 물론 설교 원고 그 자체는 제 문장으로 쓰고 제 단어로 쓰고 그리고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문장을 써갑니다. 단어 하나를 제가 사용해도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사용하고 문장 하나를 만들어도 다른 사람의 것들 일체 도용하지 않고 창작의 문장만으로 설교 원고 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설교 단 한 단어나 한 문장도 전혀 베끼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설교를 수정했지만 어제 다시 집사람이 보고 웃어요. 제가 어제도 새벽 2시 반까지 설교를 다시 수정했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원고를 2번, 3번 수정했는데 다시 또 보니까 또 수정할 것이 생겨서 어제도 새벽 2시 반까지 설교 수정하고 다시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수정했어요. 뭐냐면 단어 하나라도, 문장 하나라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매한 것을 쓰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성경의 본문 해석과 본문의 적용은 제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교회사의 연구의 그 연구들을 저는 통해서 씁니다. 할렐루야.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만 그래도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를 누리고 그 어떤 번영을 누렸다 할지라도 감히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도 도시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게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대 도시 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원시적인 도시 형태를 건설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도 문화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다는 야만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만은 유목민 문화를 만드는 시조가 되었습니다. 또 본문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문화를 최초로 만든 자입니다.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인류 최초로 현악기와 관악기를 유발이 만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음악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발 가인은 철을 다루는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습니다. 구리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리고 쇠는 철기 문화입니다. 두발 가인은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의 그 중간 지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발 가인은 청동기와 철기를 함께 다루면서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며 문화에 크게 공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죄뿐입니다. 탐욕에 쩌들고 교만에 쩔어버린 죄만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후손에는, 그들의 역사에는 있는 것입니다. 가인들의 후손의 인생에는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현실, 오직 현실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와 그들의 인생에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이런 것은 오로지 몸뚱아리, 육체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그들의 역사에는 구원의 소망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역사 속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인류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참고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무엇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 그 무엇을 이 땅에 이루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다 거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